자, 탄생. 지난주에 이제 사상적 배경하고 이제 지리적 배경. 그러니까 인도가 왜 특별히 그 부처님이 아주 특출난 분이기도 하지만은 아예 수행자라는 개념이 없던 곳에서 난 건 아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도는 그 더운 나라이고 대륙이 크긴 하지만 북쪽에 부처님이 특히 계시던 거는 인도 북부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히말라야 산맥하고 힌두쿠시 산맥 두 개의 큰 산맥이 있어서 외부하고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 고유의 문화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태국이니 미얀마니 라오스, 그다음에 베트남 이 나라들은 인도에 가까우면 인도 향신료 영향을 많이 받고 중국에 가까우면 서로 이제 그 중간쯤에서 서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도와 중국,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로 발달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자 이미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좌선하고 있는 모습은 불교의 고유의 수행법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624년 지금의 네팔 카필라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근처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필라국은 큰 나라가 아니고 꼭 부족국가 정도의 작은 나라, 그 대국 사이에 낀 나라였어요. 마가다가오하고 이제 코살라국 두 개 사이에 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석가족 아까 이제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석가족에 뛰어난 사람, 깨달은 사람을 뜻합니다. 석가모니가. 그래서 석가족의 수도다나왕,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쌀밥왕입니다. 흰 쌀밥, 정반왕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제 농경 부족국가라는 걸 의미한다. 네, 어머니 마야부인, 동생 마하파자 파티는 마야부인이 이제 부처님을 낳고 7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하파자 파티가 실제적으로 이제 부처님을 키웠죠. 그 다음에 고타마 시타르타는 원래 실명입니다. 실명. 석가모니는 깨닫고 난 다음에 석가족의 성자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역시 고타마족의 모든 것을 이룬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부족 국가를 뜻합니다. 태몽과 탄생. 하얀 코끼리가 옆으로 들어오고 룸미니 동산에서 옆구리로 태어났다. 지난주에 이제 카스트 제도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것이 옆구리로 하얀 코끼리가 들어오고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것이 부처님의 신분을 뜻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마는 머리를 뜻하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귀족 계급, 무사 계급 이 사람들이 부처님의 신분, 바로 몸통을 뜻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력 4월 8일 이 천상천하 유화독전 일체계고 와당한지라고 했다. 이렇게 지난주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설마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그렇게 했겠냐?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하신 말씀을 앞으로 땡긴 거죠. 사람들은 이제 신화적인 부분을 좋아하니까 아까 부처님 태몽이 옆구리로 하얀 코끼리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날 때도 옆구리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거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지 진짜로 그렇다고 믿으시면 안 되죠. 네. 뭐 믿어도 뭐 상관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믿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그런 비범한 분이었구나. 우리나라 뭐 박혁거세 설화처럼 이제 아래서 태어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근데 현대학자들은 그걸 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시나 보면은 그 환인이 호랑이하고 곰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뭐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버티면은 둘 중에 하나하고 결혼하겠다고 먼저 버티네. 호랑이는 나가고 곰이 이제 그 버텨서 이제 결혼을 했다 됐는데 실제로 이제 곰 부족하고 그 호랑이 부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호랑이 부족은 이제 뭐 전쟁을 했거나 해서 이제 병합되고 그 곰 부족하고 합치는 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현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 신화도 설화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야 부인 이제 꼴리아성이라고 마야 부인도 귀족이에요.
당연히 귀족이겠죠, 왕족이니까. 그래서 이제 친정으로 가는 길에 이 룸비니 동산이라는 이제 조그만 동산에서 좀 쉬다가 거기서 이제 애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그 모든 길게 얘기하면은 이 천상천하 유아덕전 3개 계고 아당안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나홀로 존귀하다는 말은 내가 홀로 존귀하다는 의미보다는 인간 평등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도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남하고 차별 짓지 않고 내 스스로 존귀하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제 현대에서 이제 천상천하 유아덕존 이러면 이제 혼자 지 혼자 잘난 사람들을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이 자기가 그렇게 잘나서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평등에 대해서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계고 아당안지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사상하면은 한번 들을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색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심경 들어보면 이제 색득시공 나오죠? 그 세계 이겁니다. 물질의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세계를 색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기가 마땅히 구제하리라, 내가 편하게 하리라,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편하게 만들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거는 동시에 깨달음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중생구제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 8글자 안에서. 8글자 12글자죠. 16글자군요. 네, 16글자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7일 만에 마야왕비가 세상을 뜨고 이모인 마하파자 파티 품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아시타 선인이 예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점쟁이이고 무당인 사람이 와서 이제 부처님을 칭찬하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면은 이제 왕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길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거의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왔는데 예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언이에요. 하나는 만약에 왕위를 이어서 왕자가 왕이 된다면은 이 인도 세계를 통일하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고, 아마 거기서 말하는 건 인도를 뜻하는 걸 겁니다. 뭐 당시에는 이제 세계관이 인도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출가를 해서 그 수행을 한다면은 세상을 구제하는 큰 선인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래서 왜 우느냐 했더니,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 부처님, 이 지금 태어난 왕자 부처님 됐을 때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내가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서글퍼서 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인 정반왕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출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 잘됐다 출가해라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왕자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이렇게 예언을 들었으니까 최대한 출가를 안 시키려고 막으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거꾸로 이제 이걸 막으려고 한 게 이제 출가를 촉진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의 길을 택한다면 깨달음을 이루어 세상을 비추는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출가 이전 얘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스님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29살 때 출가를 해서 6년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년 고행을 했으면은 29에서 더하기 6을 하면 35이죠? 35세 깨달음을 얻어요. 35세 깨달음에서 얻어서 80세에 열반에 듭니다. 그래서 이 45년 동안 그 전법 활동을 하시거든요. 특이하게 불교는 부처님이 열반에 든 해부터 날짜 계산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80을 하시면 그게 태어난 해가 되는 겁니다. 좀 특이한 종교다. 그러니까 열반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때부터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문유관상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좀 뛰어났다고 해요. 당시에 있던 그 육사외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6가지 사상 지난주에. 그런 사상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식이 뛰어나서 빨리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뛰어나서 운동도 잘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얼핏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뭐 명상 우연히 숲으로 들어가서 이제 명상에 빠져서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찾아와서 찾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그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사문유관상이라고 하는데 출가하게 된 계기를 그 왕국의 4개의 문을 남문, 북문, 서문, 동문 뭐 이렇게 쭉 동서남북으로 나가서 이제 이런 것을 봤다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왜냐면 아까 했다시피 부처님 출가 안 시키려고 정반왕이 엄청 막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이 고라는 걸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 안에 병든 사람도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도 안 보이게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항상 옆에 붙어서 뭐 요즘 얘기하면 맨날 파티하고 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나이가 된 다음에는 궁도 여러 개 지어서 이제 봄, 가을 가는 궁하고 여름하고 또 겨울에 묵는 궁 다르게 해서 이제 3가지 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도 3명 있었다 이런 설도 있어서 아무튼 그 젊은 나이에 운동도 하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다 즐겁게 지낸 거죠. 그래서 이 왕성의 사대문 밖을 나가서 생로병사를 봤다고 보면 됩니다.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생로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라고 하는 사고 4가지 고통에 들어갑니다.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삶은 고통이라고 봤을 때 이 4가지 사고 팔고라고 그러는데 4가지 고통이 이 4가지 고통을 시달다 태자가 사문 밖에 나가서 봅니다. 왜냐하면 왕궁왕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봄에는 나가서 이제 왕이 밭을 한번 갈아줬어야 돼요. 소나 뭐 이런 거 끌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걸 보고 올해도 이제 왕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풍년일 것이다 하고 이제 박수치고 뭐 이렇게 융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연히 나갔다가 이건 안 나갈 수 없으니까요. 나갔다가 이 4가지 종류를 본 거죠. 근데 동문밖으로 나갔다가 허리가 고픈 백발의 노인을 보고는 노인을 봤는데 처음 봤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니까 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디서 생겨난 것이냐 했더니 그냥 자연히 나이가 먹으면 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봅니다. 이 사대문 밖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왜? 아, 사람은 다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이걸 막을 방법은 없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난 사람이 출가 수행자예요. 아까 했다시피 사문이라는 존재는 바라문하고는 다르게 세속의 영광을 쫓지 않고 그냥 홀로 숲속에서 지내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뭔가 자신만의 철학이죠. 거기서 수행자로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건 뭐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아무튼 그런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 보여서 이제 따라가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자기는 출가 수행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숲속을 떠나면서 음식은 거식을 하고 거지인데도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구라는 말뜻 자체가 빌어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사람인데 너무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고 편안한 걸로 하는 거 보고 부처님 길을 물어봐서 아 이러한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이때의 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뭐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가의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빨리 뭘 해야겠다? 장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같은 꼴리아족의 야쇼다라는 공주를 불러다가 결혼을 시킵니다. 19살에. 그러니까 19살에 결혼해서 29세에 출가했죠. 이제
라울라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인도에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가 다 크면 장성하고 나면은 이 출가 사문이 되는 풍습 유행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때까지는 참고 있다가 이제 왕국을 후손이 나니까 더 이상 못 참고 이제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때가 바로 29살 때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통 그 파티에서 널브러져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데 잘 때를 보니까 흉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합니다. 이제 인생이 더럽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많이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요새 뭐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 연예인들 뭐 마약하고 뭐 클럽 가서 어쩌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를 보고 그게 파티가 끝나고 난 뒤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추하더라는 거죠. 막 놀고 그럴 때는 이쁘고 아름다워 보였는데 막상 그게 다 끝나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침 흘리고 추하고 코 골고 뭐 이런 걸 보니까 헛되다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새벽에 모두 잠든 사이에 이 마부를 끌고 이제 출가를 합니다. 뭐 옛날에는 출가, 요즘이야 이제 조계종, 제가 대한민국 조계종이죠, 얘가. 조계종이 체계가 잡히고 교육제도가 완전히 정립된 게 최근입니다. 최근 비교적 한 20에서 2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큰절 가서 내가 스님 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머리 깎고 거기서 이제 행자생활하고 뭐 있다가 이제 큰 스님이 수계주면 거기서 스님 되고 승적은 나중에 등록되는 식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호적 등록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이제 좀 나와서 기르다가 안 죽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호적 등록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출가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게 전산화돼서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굴이 전산에 등록되니까 뭡니까? 우리가 뭐 죄를 짓거나 딴 사람 저걸 해도 우리 명의를 도용해도 우리가 누명을 벗거나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조계종도 다 전산화돼갖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야 이 정도 제도화돼서 했지만 지금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그냥 자기가 새벽에 마부랑 같이 나가서 이제 허름하게 지나간 사람 자기 이제 좋은 옷은 바꿔치기 하고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당신이 입고 있던 허른 옷을 주겠냐 하면 당연히 주겠죠. 갈아입고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깎고 수소문을 해갖고 당시에 이제 유명한 그 수행자 집단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 유행을 한 게 6년인 겁니다. 네. 6년 고행이라는 것이 6년 동안 처음에 근데 고행한 거는 비교적 이 당시에 이제 유명한 스승들 2명을 찾아가는데 이 2사람을 통해서 빠르게 그 사람들 경지를 뛰어넘어갔고 자기가 아까 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다 모르겠는데 부처님 왜 출가했을까요? 왜 나갔을까? 한 가지입니다. 안 죽고 오래 사는 방법이 뭘까? 왜 나는 죽고 병들고 난 거는 일단 제쳐두고 이미 났잖아요. 그렇죠? 나는 늙지도 않고 병들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지도 않은데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진시황도 그렇잖아요. 진시황도 영생하려고 여기까지 찾아갔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돈 많은 사람들도 다 그거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몇십 년 안에 인간의 유전자가 다 해석이 되고 정복이 되면은 영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뭐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암도 좀 있으면 조만간 정복될 거라고 하잖아요. 이미 지금 에이즈는 관리만 잘하면 된대요. 걸려도 약만 잘 먹고 진료만 잘 받으면은 일상생활 충분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요. 그게 불과 20년 전만 해도 걸리면 죽는 병 아니었어요? 그죠? 뭐 얼마 전에 유행한 우리나라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봐도 이제 유명한 가수가 에이즈 걸려서 죽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20년? 20년만 젊었거나 늦게 저거 했어도 그 병에 걸려서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저기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들 에이즈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약 먹고 관리 잘해서. 그래갖고 지금 이미 그렇게 됐고 암도 특정 암들은 약만 처방해도 완쾌된다는 약들이 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언론에서 본 것 같고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죽겠지만 조만간 뭐 한 10년 안에는 완전히 정복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병들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병으로는 사람이 잘 안 죽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환으로 죽는 거죠. 최근에 그 치매 원래는 치매를 낫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갖고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는 치매 연구를 자꾸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봤더니 늙으면 관절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매도 그냥 뇌세포가 늙어갖고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딴 데가 워낙 말짱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되기 전에 사람들이 죽어갖고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뇌일지 관절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빨리 굽는 것이고 또 그게 뇌로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질병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을 깨닫게 돼갖고 요즘 연구 지원을 자꾸 줄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까 했다시피 유전자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늙는 유전자나 이런 걸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지금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조만간 뭐 한 3, 40년 뒤 1, 20년은 좀 이르고 그쯤 되면은 사람이 실제로 영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앞으로는 자살이 사망순위 1위가 되는 거죠. 지금도 이미 순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 여자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남자와 여자보다 자살률이 더 높아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남자 사망순위 3위가 자살이고 여자는 사망순위 5위인가 6위인가 자살. 여자가 높지 않아요? 네, 여자가 높다고 생각하시죠? 남자들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남자가 건강할 수 있으나 정신적으로나 그 신체 저항력은 여자가 더 높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몸이니까 애를 낳아서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같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살아있는 거는 그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디다가 투자를 했냐면 이제 머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영장류라고 해도 뭐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보다 힘이 약해요. 대신 이제 지능 쪽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도 투자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남자는 신체 능력이 뛰어난 대신 저항력이 여자들보다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처음 하셨겠지만 남자들이 정신적으로 여자들보다 약합니다. 통계학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왜냐하면 여자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뭐요? 울고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좀 나약해 보이고 네? 여자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거를 해소를 안 하면 어느 정도만 쌓이면 폭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풀 수 있도록 자꾸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제가 이제 모르니까 저는 모르니까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정도로 남자들은 정신력이 약하다. 육체적으로는 강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뭔가 상대적으로 강한 게 있으면 항상 그 뒤에는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예,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출가를 한 이유는 영생, 모든 종교는 영생을 꿈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는 뭡니까? 불신죠? 믿음 천국 아니에요? 그죠? 네. 믿으면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은 죽어서 어디서 태어나든. 근데 부처님 왜냐면은 사람은 모든 우리가 왜 후손을 낳아서 기르냐 가만히 생각하고 왜 우리는 태어났을까?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쭉 내서 나오는 결론은 우리 본능에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왜? 우리는 죽으니까.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우리 후손을 우리가 영생하는 방법 하나잖아요. 우리가 후손을 낳는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인데 부처님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 생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불교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나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면 핵심 골자는 그겁니다. 예. 그 불교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이다. 몸을 받아 태어난 이상, 육신을 받아 뭐든 뭘로 태어나든 하다못해 뭐 휴대폰도 수명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수명이 있고 다 수명인데 사람이라고 수명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모든 태어난 존재는 수명이 있다는 게 부처님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수행을 하고 보니 이 고리에는 끝이 없다. 왜냐면 나고 죽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 방법은 오히려 영생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생, 태어나지 않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불교 연호는 부처님이 열반에 대신 돌아가신 해부터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좀 되게 철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심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 그래서 음력 2월 28일에 이런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부처님이. 너 자꾸 출가하려고 그러는데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신 다음 내가 왕국을 이어서 생활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니 안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건 일국의 왕이라도 해줄 수 없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앞으로 아까 그랬다시피 앞으로 영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생을 하면 안 죽을까요? 영생을 하면은 아까 그랬다시피 제1순위가 자살이 될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히려 책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좀만 잘못하면 죽을 공포가 더 커져갖고 오히려 이제 안 나간다고 그래요. 집에서 안 나갈 거래요. 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더 활동을 안 할 거래요. 왜냐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나가는데 왜냐면 다 죽으니까. 나는 영생을 하는 몸이에요. 근데 밖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죽을지 모르니까 오히려 사람이 활동을 안 하게 될 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이 우리가 영생을 해도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냥 수명이 무지하게 긴 거죠. 무슨 일로 죽을지는 알 수 없으나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계속 이거를 주지를 시킨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지금 우리가 물론 아프긴 하지만 좀 부분 다 아프긴 하지만 살아있잖아요. 그죠? 나도 갈 길이고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님도 다 간 길이고 내 후손들도 갈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애착하고 길을 쓰면 오히려 내가 더 힘들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다고 그랬죠? 애 이름이 장애란 뜻이 난 라울라입니다. 라울라. 부처님 너무 많이 갔군요. 라울라, 우리 저기 한국에는 성철 스님이 이제 딸 이름을 불필 필요 없다 해서 불필이라고 지었다고 하죠. 물론 따님도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크게 큰 스님 하고 계시지만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수행하는데 깨달음을 얻으러 밖으로 나가는데 장애가 된다거나 라울라 태어난 애는 무슨 죄예요? 태어나자마자 장애라는 이름을 지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름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인이 막 저기 했긴 했겠죠. 하지만 아무튼 출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출가는 여자 입장, 그냥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없죠. 남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가족을 버리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불교의 입장에서는 다른 입장으로 봐야 된다니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영속하지가 않죠. 부인은 젊고 이쁘나 앞으로 늙어 병들어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식은 지금 태어났는데 옛날엔 또 영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언제 병들어 죽을지 알 수 없는 거죠. 아버님은 벌써 늙었고 그 다음에 왕을 이을 후손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큰 뭔가 늙고 죽고 병드는 아까 그랬듯이 영생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불교 덕분에 이제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비판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유사이계로 불교가 생기고 나서 비판을 많이 받아온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님들이 부모님이 낳아준 몸을 복고 후손을 낳지 않고 그 다음에 노동도 하지 않아요.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출가해갖고 산에 들어가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출가해서 이제 수행해라 이런 사상을 전파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이런 종교가 유행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이 누구든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 보면은 저도 뭐 2년이 돼갖고 출가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 커갖고 뭐 자연스럽게 스님이 됐어요. 뭐 큰 장애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스님들 얘기 들으면 불교에 특별히 인연도 없었고 그 다음에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스님이 될까 해서 스님이 된 스님들도 꽤 많아요. 뭐 의외로 요즘은 뭐 워낙 자식을 한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독자인 스님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결혼했다가 출가한 스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전자에 그런 유전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홀로 독신으로 사는 이런 유전자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서는 수컷이 짝을 찾아서 사는 그 퍼센테이지가 20%가 채 안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동물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수컷으로 태어났다. 이제 인간이 아니라 그러면 10명 중에 한두 명만 짝지를 만나지 나머지는 그냥 혼자 총각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만나보지. 뭐 구경을 하겠죠. 하지만 후손을 할 기회를 못 갖고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사람은 이제 오히려 꽤 높은 거죠. 이 결혼이란 제도나 뭐 이런 것 덕분이기도 하지만 왜냐면 이제 사람은 모여 살고 사회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 실례로 뭐 사자 같은 경우는 수컷 한 마리가 이제 암컷은 무리를 거느리잖아요. 그렇죠?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들 원숭이들도 대장 원숭이가 이제 좀 그 암컷들을 거느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저거 하는데 사람이라고 뭐 특별할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들 특히 남자들은 좀 그런 출가하려는 혼자 숲에서 지내려는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텔레비 보면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나 혼자 산다 말고 숲속에서 혼자 아저씨들 막 살면은 그 인터뷰 따라가서 같이 밥해 먹고 하는 프로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산에서 저렇게 혼자 살지 이런 생각. 특히 이제 남자분들 그런 거 보면 신기합니다. 근데 모르겠 보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것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해요, 기본적으로 좀 그런 생각. 막상 거기서 살면 또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원래부터 좀 그런 그 기질들이 없지 않아 이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예, 불교는 항상. 그래서 이제 그거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유교가 유행할 때 정도전 드라마 한참 유행할 때는 보셨을 테지만 정도전 것도 불시자편이라고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하는 게 그 승가라는 단체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니 그 다음에 후손을 낳냐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신자들한테 또 뭐 다 버리라고 뭐 이렇게 물건을 뭐 재물을 모으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격되는 부분이지만 불교에서는 그보다 더 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부분. 이게 뭡니까?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출가를 다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찾기 위해서 그냥 각자 그럼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내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행복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처님처럼 왜 우린 늙고 병들고 죽어야지 하는 마찬가지로 진정한 행복은 뭘까? 내가 이렇게 쫓고 있는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답을 찾고 자기만의 답을 찾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행주의자 바과와를 만나고 알라마, 칼라마와 우타마, 나와푸타 이 사람들을 만난다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당시에 이 수선호분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옛날엔 다 그런 동네 문화였으니까 이 동네가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는 누구요? 여기 뭐 누가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혹시 어디 있는지 아느냐? 수소문해갖고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때 또 정반왕이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은 못 데리고 오니까 아니 자기가 생각이 없는데 뭐 데리고 와서 묶고 와서 데리고 온다 뭐 왕궁을 읽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신하 5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처님이 출가해갖고 고행할 때도 항상 지근거리에서 큰 탈을 없게 돌봐줘요. 뭐 아프면 저거하고 이제 살아있나 이런 걸 체크하고 이런 걸 5명이 항상 체크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하 5명을 보내서 이제 돕고자. 근데 이 사람들이 최초에 당연하겠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같이 수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 배웠던 것은 육사외도의 사상을 접하고 아까 했다시피 육사외도라는 건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뭐 회의주의자, 그 다음에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 뭐 어차피 이것도 뭐 저거고 저것도 저거다니까 뭐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와 살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쾌락주의자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것도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했죠. 너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단멸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세상은 이번이 끝이다. 그 다음에 과보도 없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숙명론. 모든 건 정해져 있다. 네, 이런 사상들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걸 다 배격했어요. 자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운명론이라고 이제 자꾸 하시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게 불교입니다. 그 안에 산다는 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불을 섬기며 고행하는 그 박과와 무리를 만나지만 단순히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 고행하는 단체다는 걸 알고 이제 떠납니다. 그러니까 고행이라는 것은 왜 고행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옛날에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인도 수행자들이 이제 뭐죠? 저 바늘 침대 같은 데 올라가고 막 피 안 흘리고 앉아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을 아주 심하게 비틀고. 이것도 다 요가의 근원입니다. 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가도 종교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을 왜 부정하게 보냐면 항상 배고프잖아요. 그죠? 배고프고 그 다음에 졸립고 자고 일어나면 더 자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일하러 나가면 일하러 나가기 싫고 몸뚱이에 따라서 움직인다. 실제 우리가 정신이 되게 숭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뜯어내서 생각을 해보시면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육신의 노예입니다. 예. 정신이 육신에서 비롯되지 정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불교에서는 영혼이 없다고 본다고 그랬죠? 예. 불교에서는 영혼이 윤회한다고 안 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한 무엇인가가 있다 했잖아요. 변하지 않는. 우리가 죽어도 그건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불교에서는 그 영혼이 없다고 봅니다. 영혼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영혼 하면은 뭔가 혼이 이렇게 막 떠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영원히 존재하는 무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영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죽고 나면은 뭐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받고 그 영혼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천당으로 가고 막 이렇게 떠돈다고 생각을 하지만 불교에서는 영혼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까먹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으로 보니까 결국에 요체는 그겁니다.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녔는데 수행을 할 때는 괜찮아. 수행을 할 때는 안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깨갖고 일상생활에 돌아오면 다시 그런 느낌이 돌아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절에 오면 편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돌아가면 다시 절에서 배운 거나 뭐 좋았던 기분들은 까먹고 또 화도 내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이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그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사람들 스승이 말하는 경지까지는 비교적 빨리 올라가요. 그죠? 다 주위에서 놀리는데 그러고 나서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혼자 독자적인 수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육령고행의 시작인 거죠.
스승들을 만나보긴 했지만 스승들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래서 스님들 수행법이라는 게 옛날에도 그랬어요.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는데 자기한테 맞는 타입이 있을 거예요. 안 맞으면 다른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한 스승 밑에서 막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뭐 좋고 맞으면 끝까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슴없이 밤에 짐을 싸갖고 나갑니다. 네. 현재 요즘 좀 덜하긴 한데 아무튼 옛날에는 스님들이 이제 방에 선방이나 이렇게 강원이나 수행처에 있다가 짐 싸서 안 보이면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아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흔한 일이에요. 스님들은 절에 오래 나오신 보살님들은 이제 스님들이 갑자기 그 법회 나오는데 뭐 딴 스님이 와 있어서 깜짝 놀라시는 경험을 하실 텐데 예,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이게 바로 그런 겁니까? 우리가 교육받고 하는 체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혼습이 되다 보니까 스님들한테는 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짐 싸갖고 나가는 게 그래서 속담 있잖아요. 중이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이거 마찬가지로 그냥 짐 싸갖고 방에 나가면은 아 갔구나. 막 쫓아가고 막 어디든지 찾고 막 이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스님들 절대 안 찾아요. 가끔 나중에 만나면 그때 뭐 왜 나가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통 뭐잘 있는 딴 데 가 있으면 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아무 절에서나 받아줘요? 스님들? 옛날엔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안 그래요. 그 문중 따라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인맥이죠. 다 이제 다 인맥입니다. 예, 요즘 선방이고 뭐 객스님이고 어디든 다 인맥입니다. 저도 여기 인맥 따라 들어왔어요. 여기 저 구룡사 주지심하고 좀 아는데 한번 좀 그 선방 다니다가 수행하러 다니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을 때 가서 우연히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조만간은 이제 좀 이렇게 절에서 소임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잘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 얘기했는데 다음 달인가 바로 여기 스님이 갑자기 갔다고 가볼래 하고 차 끌고 그 바로 서울에서 오니까 한 50분이면 오더라고요. 여기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와갖고 딱 보니까 여기 근처에 다 아파트 단지고 또 절도 이렇게 법당도 쿨해서 괜찮겠다 해서 왔죠. 네. 전에 있던 스님도 없고 바로 짐 싸갖고 한 보다는 신놈들한테 얘기 안 하고 바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풍토가 당하는 사람들은 되게 섭섭하고 급작스러운 일인데 스님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런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님들한테는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막 너무 좋아해도 막 또 애착도 갖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뭐 시끄럽고 막 저거 하면은 뭐 중이 떠나야지 이제 짐 싸갖고 나가고 하는 게 이제 수행처부터 해서 이런 게 좀 흔한 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는 저는 처리를 하진 않는데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 좀 무책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진흙탕으로 말려드는 일 그냥 뭐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은 다 다르지만 이게 벌써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행처에서 있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음날 나가는 거예요. 스님들도 왜 조계 중에 이렇게 종단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네, 안 돼 있는 스님들은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 스님들은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 조계 중에서 왜 이렇게 종단에 등록이 안 됐으니까 못 하죠. 아니, 만약에 등록이 됐다가 조계 중 그 저기에서 이렇게 승적이 이제 나갔으면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대부분. 아니 저기 뭐야 종단에서 이렇게 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건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로 아니면 사고를 크게 쳤거나 대부분은 사고를 쳐서 이제 쫓겨나고요. 이제 간혹 이제 그 뭐 명지스님 법명 들어보셨을까요? 명지스님 옛날에 봉은사 주지스님. 들어보긴 했는데 생각은 전혀 안 나죠. 한 길에도 명진스님이라고 이제 계셨는데 이명박 욕하다가 이제 정치권에서 찍혀갖고 정치권에서 계속 압박을 넣어갖고 이제 종단에서 모종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 그래서 이게 불교 방송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불교 방송에 안 나오는 이제 제야 방송에서 나오시는데 시사 방송에 나오셔서 서로 이제 정치적인 수 싸움인데 이게 아까 했다시피 지금 다 전산화돼서 관리하잖아요. 그 이제 위에서 정하면은 그냥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통일화가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부에서 반항을 못하죠. 우리가 이제 4.19 의건이 뭐 그 시민운동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대학생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이 처음에 나와서 시작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하는 게 저같이처럼 이제 중견 20년 넘고 막 30년 된 스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종단 스님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출가 초기인 스님들이 열정이 있어서 나와서 이제 데모 비슷하게 하고 했었는데 그 스님들이 이제 통제가 너무 잘 돼갖고 만약에 이제 진짜 부당한 일이 있다고 해도 잘 안 나서요. 단점은 단점입니다. 중앙정으로 관리돼서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보니까 이제 단점도 꽤 많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그 잘못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즘 뭐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놓고 나가서 막 얘기를 하면은 잘못하면 제가 승적이 파일 수도 있는. 그럼 나는 스님인데 제도적으로 난 스님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좀 붕 뜨는 거죠. 제 주위에 그런 스님 봐서 알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나도 안 만나줘요. 뭐 승적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저기가 아닌 이상 뭐 최근에 이제 돌아오신 저기 서희연 스님이나 이런 스님 정도 파워가 아닌 이상은 서희연 스님 옛날에 이제 파여갖고 20년 동안 있다가 이번에 복구되셨는데 그 정도는 이제 막대한 그 파워가 있으니까 제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좀 큰 스님들이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그때 도반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 이 자정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어져 갖고 계속 이상하게 이제 쭉 깔아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 단점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개혁이라는 게 안 되겠네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중앙 관리가 되다 보면 옛날에는 근데 거꾸로 옛날에는 너무 관리가 안 돼갖고 이제 개판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은 관리가 돼서 어느 정도 수준 유지는 되는데 위에서 잘못하면은 그걸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최고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 이거 저 수종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걸 당대에 유행하는 아까 했듯이 선정에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깨고 나니까 일상생활하면 다시 죽음의 공포가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걸 선정주의라고 해요. 선정 중심주의. 그러니까 뭐니까 이 명상에 빠져 명상만 하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님들이 명상만 좌선하고 명상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수종주의라고 해서 이것도 또 배격을 합니다. 불교에서 완전히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것도 배격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도의 수행법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로 나온 거예요.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는 동안에 이걸 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든 좀 심하게 몰두했을 때 그 악영향,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나타나서 부처님이 이제 차라리 적당한 수준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중도의 수행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극도의 쾌락주의고 편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몸을 너무 혹사시켜갖고 힘든 것과 둘 다 안 좋은 거죠. 나태하면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일상생활 해보시면 아는데 일을 하기 싫다고 해서 일을 아예 안 하고 쉬면은 오히려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그렇다고 또 일이 너무 좋아갖고 너무 열심히 하면 뭘 상합니까? 건강이 상하죠. 건강이 상하면 또 정신도 피폐해져요. 이 양극단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제 그런 수행을 다 해보고 느꼈을 때, 왜냐면 쾌락주의는 이제 왕궁에서 이미 경험을 했고 맨날 이제 놀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고행주의도 해봤는데 그 고행주의는 남들은 진짜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와, 내가 살면서 6년 동안 이렇게 뭐 밥 한 뭐 콩 한 쪽 먹고 하루에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아버지가 신하 5명을 붙였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도 같이 수행을 했는데 부처님처럼 수행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막 절실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감탄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존경에 우러마지 않아서 수행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어느 날 깨달은 것은 몸이 힘드니까 정신도 힘들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몸이 편하면 너무 편하니까 정신도 이제 나태해지고 두 가지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수행법을 바꾼 게 중도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행법이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색주의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이제 오히려 저 미꾸라지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런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 추가 수행자 불교 신자는 이제 명확하게 의도는 갖고 있고 중심을 잡고 있대. 그게 사람들하고 생각할 때 이제 너무 부딪히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거지. 막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뭐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양극단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수행법이다 이거. 그래서 고행주의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악마하고 사투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행상은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 보셨어요? 네. 이 정도 부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머리는 푸석푸석해서 이제 다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이제 등에 붙을 정도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쌀한톨 일주일에 막 쌀한톨 먹고 뭐 콩 한쪽 먹고 이렇게 살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고행을 했던 것도 대단한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중도의 수행법을 발견한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불교는 몸을 혹사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착각하실 때가 가끔 있는데 왜냐면 이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스님들도 고행하듯이 열심히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훨씬 보기 좋고 또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중간을 잘 맞춰서 중도의 수행법을 잘 지켜서 몸과 마음이 균형을 맞추도록 여러분들도 이제 일상생활 하실 때도 그렇고 절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물론 이제 빌 받으면 열심히 해서 될 때는 더 하셔도 되는데 지나치게 몸을 혹사시키면 오히려 안 좋아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루에 삼시 하나를 먹거나 쌀 한 톨을 먹기도 했다. 심지어 7일에 한 번 먹어 몸이 고목처럼 되면서까지 거의 6년이나 고행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 해탈을 얻지 못했다. 이제 이런 고행은 바른 수행법이 아님을 알겠다. 옛날 내가 농경제에 나갔다가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잠겨 산매에 들었을 때 욕심을 떠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했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올바른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초에 절에 나왔던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거나 남들 따라서 절을 했을 때 아니면 불상을 받거나 아니면 뭐 스님이 연부라는 소리를 듣거나 그냥 가만히 법당에 앉아 있었거나 아니면 큰 절이나 뭐 산행을 갔을 때 그 일주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느꼈던 그 편안함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에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6년 고행을 하고 난 뒤에 느낀 감정은 아 옛날에 내가 농경제 때 산에 숲에 들어가서 잠시 명상을 해서 가만히 뭐 명상을 했겠어요. 그냥 멍하니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좀 편안히 있었을 때 그 느낌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절에서 신행생활을 할 때 나쁨은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그런 일을 제일 많이 겪죠. 그러니까 내가 절에 나와서 신심이 나왔고 이제 부엌에 가서 일을 하거나 뭐 설거지를 돕는다거나 할 때 꼭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이제 신심이 나서 이제 부엌에서 이제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내가 부엌에서 혼자 뭔가 밥을 만들고 집에서 이럴 때는 누구도 아무튼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기는 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달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마음이 안 좋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굳이 싸우고 상처받기보다는 차라리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요즘은 알아서들 다 안 맡으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스님들이 시키고 막 하면은 좀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시키지도 않고 잘 여러분들 이제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으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시면 된다. 누가 막 이렇게 하면 좋대 하면 그럼 한마디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절에 와서 내가 불자라서 산다고 해도 절에 와고 남의 말을 듣고 산다면 그거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관을 갖기 위해서 가지면 잘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불교를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초심 제일 처음에 절에 왔을 때 뭘 때문에 내가 절에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느낌이 첫 느낌이 끝 느낌이에요. 그게 쭉 가려면 여러분들이 그때 제일 편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에 나와서 신행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욕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단식하는 것, 옷을 입지 않는 것, 머리를 빡빡 깎는 것, 머리를 헝그러뜨리는 것,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 피부를 거칠게 하는 것, 불을 섬기는 것, 불사를 얻기 위해 갖가지 행을 하는 것, 찬송하는 것, 기부행위, 신에 대한 제사, 세시 풍습을 지키는 것 등 그 어떤 행위도 그 자신을 정하지 못한다. 이게 깨달음의 정어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 이게 수단, 그러니까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수단이 우리를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했다시피 처음에 그 느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오늘 뭔가를 절에 와서 이제 오늘 108배를 해야지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말 시키고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서 갑자기 승진을 하고 화를 내면은 108배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갑자기 난 거니까 뭐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하는 것도 참선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거지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걸 항상 좀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스님들은 그렇게 얘기 잘 안 하는데 스님들 중에도 뭐 이것저것 해보라고 해. 전에도 뭐 어디 갔더니 스님이 뭐 좀 해보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스님들이 얘기한 것도 그럴진데 같은 불자들이 다른 얘기하면은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뭐에 좋다는 것은 세속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세속적인 거. 근데 세속적인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좌지간 간혹가다 이제 그게 오히려 역전되었고 이제 거꾸로 이제 건강을 상하는 경우도 있죠. 마음을 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유념을 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행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욕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뭐 다른 행위를 목적이 그 의욕을 해결하는 거지 뭐 절에 가서 절을 108배를 하느니 뭐 기도를 몇 시간을 하든 정글을 몇 시간을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6년 고행을 하고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인정하죠.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 신자분들 보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 저도 보면 스님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스님들은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게을러지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신심 나셔서 막 밤낮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보면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그런 분에 인해서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이제 스님 생활도 그런 뭐랄까 의욕이 되게 넘칠 때가 있거든요. 뭔가 하려고 그거 빠지면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스님 생활도 10년 정도 지나야 뭐든 좀 10년쯤은 해야 되나봐요. 그죠? 주부 생활도 한 10년 하시니까 좀 애도 낳아서 한 10년 넘게 길러보니 뭔가 깨달음 얻듯이 좀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람 사는 게. 이거는 이제 부처님 깨달음 얻는 과정을 리틀 붓다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건데 연결이 되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한번. 생이 한 번은 너무 길고 something very similar. It was outside a little village called Bodhgaya. Siddhartha sat under a great tree, just like this one. He had found the middle way and restored his body to health.
딸은 이제 오욕을 뜻합니다. 오욕. They were the 자, 수면욕, 명예욕, pride, 뭐 색욕, 식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ignorance, and desire. And Mara had sent them to tempt Siddhartha away from his search. 설정상으로 이제 부처님이 중도의 수행법을 해서 이제 수행법을 바꾸고 난 뒤에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 과정이에요. 꿈은 잘 보이려나? 똑같아요? 잘 보여요. Mara had tried to tempt Siddhartha in the cleverest of ways, by disguising the temptations of life in the simplest forms. But Siddhartha was looking beyond form, beyond the present, and now Mara was enraged.
In fact, he had not yet given up the battle. Now he attacked again. You go where no one else will dare. Will you be my god, architect? Finally I have met you. You will not rebuild your house again. But I am your house. And you live in me. O Lord of my own ego. You are pure illusion. You do not exist. The earth is my witness. 꽤 긴데요? 네, 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 물속에 비친 부처님상을 갖고 이렇게 올라온 건데, 아까 5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라는 아까 이게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악마와의 싸움처럼 나오는데, 이제 자기 자신이 수행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5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오욕락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오욕락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쫓는 욕구를 뜻해요. 그래서 이제 세욕은 이제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감정이죠.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생명을 이룰 수 없으니까 세욕, 그 다음에 식욕, 먹는 거, 그 다음에 수면욕, 잠자는 거, 그 다음에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제 이름을 드날리고 싶은. 하나는 5가지인데, 아무튼 뭐 기본적인 그 5가지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들, 잠자고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놀고 싶고 뭐 이런 감정들을 오욕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쫓아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건 수행의 과정 속에서 부처님이 겪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6년 고행을 와서 그게 다 쓸데없다는 걸 알았다고 했죠. 마음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수행방법을 바꾸고 가서 목욕을 해요. 여기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막 머리가 산발돼 있고 손톱은 막 몇 년 동안 길러갖고 이렇게 막 꼬여 있고 막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5명의 모시고 다니는 신하들이 이제 아무튼 대단하게 수행한다고 해서 이제 극진하게 모시는데, 그게 덧없드는 걸 깼고 머리랑 손질을 하고 손톱을 깎고 물속에서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나가던 소녀한테 이제 우유죽을 공양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몸도 씻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 다음에 또 부정한 여자한테 공양을 받았다고 이제 이 5 신하들이 떠나요. 타락했다고. 근데 뭐 부처님이 이제 수행 방법을 바뀌고 자기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떠나든 말든 뭐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수행 방법을 바꿔서 아까 고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은 자리를 뜨지 않겠다, 이렇게 해갖고 보름 만에 깨달음을 얻어요. 실제로 중도의 수행법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6년 고행은 물론 고행한 시간이 있고 하지만 어떠한 깨달음을 고행이라는 것이 덧없음을 아는데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었고, 실제로 중대 수행법을 선택한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 시간은 그 정도로 길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 날 밤, 아까 이제 애들이 보는 이 영화 리틀 부다라고 90년대 초반에 이제 한참 불교가 이제 미국에서 인기가 있어갖고 이제 유명한 그 작품성 있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불교 영화라고 가서 봤는데, 영화로서는 좀 크게 이렇게 이름을 날리지 못했어요. 재미가 일단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얘기가 섞이지는 못해요. 이게
그 유명한 키누 리브스라고 이제 지금도 동안인 배우가 하나 있는데 그 배우가 이제 부처님 역할을 하는데 비주얼적으로는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와 당시 이제 티베트 불교가 유행을 해갖고 달라이라마, 여기서 이제 달라이라마는 아니고 다른 라마가 이제 죽으면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티베트에서는 달라이라마가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은 열반을 얻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잖아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달라이라마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라마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갖고 이제 다음에 윤회할 때 누가 태어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모으는 내용이거든요. 두 가지 얘기가 섞여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재미는 별로 없어요. 난 좀 아까 보여드린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장면은 그 이 부분은 잘 만들었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은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여자들이 와서 이제 살랑살랑 춤도 추고 막 이런 거는 이미 왕국에서 경험하긴 했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욕구가 최초에 사라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마지막에 그 물속에서 꺼내는 거는 나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긴 하지만은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뭐 건축하는 자여 뭐 내가 바로 너의 집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우리의 집은 집에 있는 집이 아니라 우리 몸이 집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몸을 의탁해서 이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은유적으로 집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꺼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제 나라는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처음에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불교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없다고 하거든요. 인연이 닿아서 만들어진 존재지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나라는 것이 이 안에 실제로 나는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계속 내가 없다고 이렇게 일체 제법이 무하고 내가 없다. 내가 없다라는 건 정확하게 한다기보다는 영원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도 영원한 실체가 없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된 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자신을 괴롭히는 걸 수행할 때도 바로 납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하라고 하니까 아까도 불교에서는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으세요?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불교 신자라고 해도. 아니 윤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윤회하는 건 뭐가 윤회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영혼 아니야? 이렇게 묻는데 불교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는 알아놓으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안에서 꺼낸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악마고 뭐 수행을 방해하는 존재로 표현해야 되지만 실제로 이제 내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고 싶고 내가 오래 살고 싶고 내가 배 부르고 싶고 내가 편히 자고 싶은 마음이 나라는 것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인 거예요. 오히려 아까 이제 여자들처럼 남자들은 생육이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부터 해서 쭉 해서 그거는 초창기 때 수행을 하면 해결이 되고 마지막으로 실존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나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스스로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존재를 결정해 주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깨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가장 끝에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근데 그런 것들을 아까 영화 장면에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붓다가 말하기를 붓다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이 법은 상주하는 현상계가 존속하는 이치며 부처님은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한 거지 자기가 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건 있었다 원래부터. 근데 내가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붓다인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보편타당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했던 것이다. 현상계요. 현상계는 고정되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표현인데 아무튼 그렇다. 진리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지 부처님이 주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삼법인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되어 있고 이제 불교의 사상하면 또 할 겁니다. 기본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깨달음부터 해서 이제 유행생활 하시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 이제 다음 주에